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를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직접 새겨서 돌판에 새겨서 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상고했듯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는 그 사이에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는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를 했죠. 하나님 좌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을 죽인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래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돌게 했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할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고 내려가 참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면 춤을 추며 기뻐하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깨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서를 받으러 올라간 거라고요. 두 돌판이라는 것은 바로 계약 당사자와 그 체결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우리도 계약서 2장 쓰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두 돌판을 모세는 힘있게 깨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행위 언약을 너의 행위로 깨버리고 파괴했다. 모세는 거기에 분노를 내죠. 나중에 보면 그 금 송아지를 빠서, 그죠? 물에 타서 매겨버리게 하죠. 불에 태워서 빠가지고 물에 매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그때 끝장났어야 됐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또 돌판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또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물론 이제 모세가 직접 써야 됐죠. 그 돌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돌판을 받아온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모세에게 묻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자신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 빛이 묻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언약을 체결했던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자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영광의 반사체인 모세 얼굴을 봤는데도 그거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 모든 우주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계시록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등불이시라고. 그래서 진짜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은 참된 빛이 아니라고요. 다 반사체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태양과 달과 별은 그 영광스러우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그 빛의 대변자인 태양도 눈 뜨고 못 본다고요. 감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그 태양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의 근원이시오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도 너무 먼 거야, 하나님은. 이거를 주기도문에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초월적이라는 분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이건 뭐죠? 그렇게나마 인간들에게 그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감히 너희가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이에요. 그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더니 그 영광이 묻은 거예요. 반사체가 된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으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도 감히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수건을 벗은 걸로 만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는 수건을 벗고 명령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보이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령이 끝나면 다시 수건을 딱 썼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못 보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뭐예요? 수건을 벗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왜 수건을 쓴 걸까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볼 때 자기에게 절할까 봐,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모든 영광과 예배가 그 모세가 범접지 못하는 그런 그 광채가 나니까 어때요? 우리 카톨릭에 보면 그 성자들은 항상 여기 동그랗게 뭐 이렇게 있죠? 후광 막 그러면서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모세는 그런 것이 겁났던 겁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까봐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벗어 제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췄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그 영광을 묻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있음을, 그 앞에 두려워해야 함을, 그 앞에 그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뚫어 엎드릴 수 있도록 모세에게 영광을 비춰주게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사도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는 내가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그때 성령이 오실 거고 너희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좀 중요하다는 표시였어요. 이건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아질 것이고, 더 나가서 뱀을 집어 올려도 어떤 독사가 물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막 치유 집회 하시는 분들이 문자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문자적으로 하시려면 그분 독사 물려도 독이 그를 침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갔을 때 이제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그들이 이제는 성경을 기록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자 아닙니까? 그럼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표적과 기적이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실제적인 그런 표적과 기적이 실적이 일어나므로 지금 사도들이 말씀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권세를 실어주기 위한 표적과 기적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들은요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영광을 드러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갑니다. 거기서 멜리데 섬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독사가 불을 딱 바울을 물은 거예요. 물어가지고 바울은 아는지 모르는지 막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쟤 죽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봤더니 독사다. 그러니까 바울이 헷 그리고 쳐버린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은 멀쩡해.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신이라. 그러면서 막 바울 앞에 절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씀에 권세를 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인격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움의 광채를 모세에게 비추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구복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실제적인 사도들에게 그런 표적과 기적과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경외심을 갖게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도들의 기록 또 이 선지자들의 기록을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중에 그 수문학광장 그 부흥운동을 할 때 에스라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여니까 그 모든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까? 뭐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되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고 모세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됨을 바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려지기를 겁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사람들과는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설교자가 바로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보여요. 제가 설교학 교수님이 말한 것 중에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항상 남는 게 있어요. 제가 합신 다닐 때 설교자란 회중에서 나와서 회중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교자다. 저는 이것만큼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특별하고 목회자는 뭔가 여러분과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회중일 뿐입니다.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또 교회의 권세로 교회가 그에게 책임을 맡게 했고, 그래서 회중에게서 나와 선택을 받아 나와 강대상에 서서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는 눈치 볼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 인격을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에 내려갈 땐 또 회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선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부여잡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설교자다. 저는 모세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 광채를 비추며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힘있게 선포하고, 그리고는 돌아올 때는 수건을 다시 써서 다시는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사건을 길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가보시죠.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삼 장 1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모두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에 의하여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즉 복음이 영으로 말미암아 썼다, 돌판에 쓰여지지 않고 우리는 신비에 쓰여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텍스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 왔어요? 돌판에 기록해 놨다고요. 여러분들 돌판에 기록하면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십계명 돌판 없어졌어요. 잃어버렸다고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므로 영원한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돌판에 새기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신약의 우리에게는 어디다 새기셨다고요? 마음판에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새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회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는지라. 그래서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죠. 즉 복음이 선포될 때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복음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걸 누가 전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이 전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글을 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복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앞으로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 출애굽을 했을 때 주신 언약과는 달라서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세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들 구약을 좀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약만 냅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 구절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영은 뭐 하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본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이 얼굴에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히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넋을 놨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율법. 그 율법은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요.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살리는 거요?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게 뭐요?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 못 얻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생명을 주는 수단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부셔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건축 중에 부시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먼저 내 나라를 부셔야 된다고요. 죄된 나라를 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시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날 부셔봤자 새로 세워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거죠. 왜? 우리의 거짓된 나라를 부시니까. 우리의 죄된 나라를 속고 있었는데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말 그대로 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깨부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시는 자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직분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가 사명을 받은 직분이에요. 그것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행한 모세를 감히 누구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묻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 높아진 마음을 부셔버리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광대하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않겠는가. 영의 직분이 있다고요. 영의 직분이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판에 새 언약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므로 이제는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율법으로 무너뜨려진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신 로마 3장 21절의 그 선포, 살리는 직분, 이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누구입니까? 바울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게 모세의 직분이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죠. 죄를 깨닫게 하죠. 이것도 영광이 있어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의의 직분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고요. 10절 보십시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제가 이걸 계속 읽어봤어요. 무슨 뜻인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해되셨어요? 다시.
영광되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 모세의 직분도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되었던 것도 더 큰 영광이 있어요. 그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어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는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빛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영광이 나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직분이냐고요, 이걸를.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의의 직분, 누가 갖고 있는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그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은 그것도 너무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아니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움이 뭐죠? 이제부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을 쓰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진짜 참된 빛을 봐야 되는데 모세가 계속 수건 벗고 다니면 어때요? 그 영광, 자기 영광인 양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의 이미테이션이죠. 그 영광의 그 빛을 가려야 진짜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써서 진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세는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진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정말 큰 영광은 뭐냔 말이에요. 빨리 답을 알려주세요. 그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얼굴 쓴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그 영광이 드디어 드러났거든요. 이제는 그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수건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타난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건을 쓴 것처럼 모세가 쓴 수건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뭘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모세가 쓴 그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세가 수건을 쓰고 진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벗은 것처럼,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만약 그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을 볼 때 뭐가 보이죠?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제사법을 볼 때 뭐 해라 마라, 하는 말씀대로 하냐면 막 싹 다 죽여버리고 이런 진노의 하나님을 볼 때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해방이 뭔지를 배워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쁨과 자유가 뭔지를 배워요. 어떻게? 성경을 볼 때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이제 답이에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모세의 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함으로 그 모세의 글과 모세의 말씀에 권위를 실어줬다고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영광이
집중될까봐 모세는 진짜 참된 영광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가렸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수건을 쓴 것처럼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간절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못 본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 그 영광을, 모세가 정말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구원을 받아봐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고 자유한 심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보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기서 주님의, 누구의 영광이 보여요? 주님의 영광이 보여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더 이상 영광될 게 없어요. 극치의 영광, 절정의 영광,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이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이런 영광은 세상 끝날까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는 보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누굽니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거듭나서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정말 영적인 수건이 쫙 벗겨지자마자 눈부셔!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주님! 막 그러면서 막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도 못할 만큼 눈이 부셔서 감히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 영광의 본체, 그 영광의 절정, 그 영광의 실체가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영광이라고요. 감흥이 없죠. 저도 모세의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제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은 이해하는데, 이게 그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바울의 그 흥분과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럼 그 수고는 누가 쓰게 했는가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고린도서 4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거의 외울 정도로 귀에 딱징이 하도록 그렇게 외웠던 말씀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보세요. 근데 너희가 새 언약의 직분, 모세는 그 정죄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새 언약은 뭡니까? 그 영광의 절정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가 전파하면 전파로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파하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니냐고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모세의 그 영광보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막 눈물을 흘리고 손뼉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각자 집에 가셔서 그렇게 꼭 다시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 성경을 보고도 복음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은 팔짱 끼고 니나 믿어라 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뭔가 가여 있습니다.
눈이 가려서 못 본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그 절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흥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떨친다잖아요. 고난을 이긴다지 않습니까? 견딘다지 않습니까? 그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영광에 감격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에 감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왜 그들은 가리었습니까?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감격할 수 없죠? 3절,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근데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흥분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감격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능력 있는 게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래서 사도들도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절정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그걸 사단이 지금까지 가렸지만 사도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영광을 구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본 그 예수를 사도들은 똑같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전체는 다 무엇을 기록한 거다?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로 돌아오면의 해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아,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또 누구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봤느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여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십자가,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거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 스페이스가 열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어두워 사단의 권세 가운데 흑암 가운데 수건이 있은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직접 봤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의 그 아슬란이 그 나니아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나니아가 노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히히히 그랬더니 막 열리고 막. 그걸 직접 봤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우렁찬 목소리로 많은 물소리와 같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며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코스모스가 열려요. 그걸 직접 봤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직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세보다 나섭니까? 아니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담겨진 그 영광의 절정인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 가운데 그 영광의 절정인 예수를 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 그 영광의 절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당당했던 겁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영광스러운 절정이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거하여 그 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한다는 믿었던 겁니다. 저는 그 담대함이, 그 당당함이 우리의 인격이나 내 행함이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에 그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겠다. 우리가 구약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 영광으로 화하여지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화되게 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정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거꾸로 디딤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실패가 없음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임을 믿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